저는 지금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앞에 서 있습니다. 해피바이블 사도행전은 터키를 출발해서 그리스를 관통하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합니다.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 흑해와 지중해 사이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대륙 동남쪽 발칸 반도가 만나는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 터키. 해피바이블 사도행전 특집의 첫 번째 여정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 그 역사적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스탄불에서 7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나톨리아 대평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괴레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유산지역 갑바도기아. 이곳은 약 3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된 후 오랜 세월의 침식, 풍화 적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이한 사암지대가 형성되었는데, 이 사암들은 견고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아 굴을 파기가 아주 용이했다고 합니다. 갑바도기아는 성서에서도 말하고 있듯 일찍이 성령을 체험한 곳으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과 생명을 지키려는 초기 기독교인들과 수도자들이 바위 동굴교회를 짓고 평생을 살아온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동굴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에 이르는 프레스코 성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기독교 역사의 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해피바이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간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특집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갑바도기아, 특별히 괴레메 동굴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믿음의 고난을 넘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이 숨겨져 있고요.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여기이기도 하죠. 누가복음은 누가의 기록이 되었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제2편처럼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은 책은 두 권이지만 사실은 한 권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요,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이전에 본인이 끝없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저는 누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총명하다, 빛나다. 나는 빛나지 않는데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고, 나는 빛나지 않는데 누군가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 끝까지 동행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 누가는 끝까지 그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거룩한 의사요, 또 사역에 힘을 주는 동역의 관계로 누가가 동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열매는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분부의 이야기를 누가가 재반복하게 되고, 12절부터 감람원에 모인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베드로와 함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맏대를 뽑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20문도가 왜 필요했냐면, 그 당시에 그 남자 120명이 되면 유대법 자체에 의회를 가질 수 있는 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
자체적인 공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가 120명이 그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열어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죠. 먼저 그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성령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변화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현장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그 교회의 모든 고난 속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과도기를 어떻게 넘었다. 그리고 13절부터 28절까지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장했다는 확장기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부터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어떻게 선포되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독립했다.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하나를 놓고 칼빈은 사도행전은 광대한 보물과 같은 성경이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가장 서정적인 책이며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재조명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지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의 모습은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느껴질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이코로 방언 이런 게 어떤 도식처럼 되었던 게 우리 한국교회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성령도 못 받은 것이고 또 개도 하는 방언은 왜 사람이 못하냐. 그래서 방언과 성령은 자칫 잘못 연결되는 어떤 현상으로만 인식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각국의 언어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가 있지 않았는데 각국의 언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때 그 오순절이 임했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을 나열할 때 여기 이제 2장 9절을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그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한 고쪽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라고 할 때 거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갑바도기아, 바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갑바도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걸 보면 바로 이 지역에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또 베드로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이 지역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박해를 피해온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현장 여기는 300만 년 전 화산을 통해서 이 지형이 만들어졌고요. 이 지형에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숨어들었냐면 기독교 박해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성화를 그리면서 그 핍박을 피해가는 거죠. 그 전체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1000개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한 150군데가 남아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갑바도기아인데 여기에서도
그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 갑바도기아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2장 14절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쫙 진행이 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는 스스로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찔리죠.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을 좀 보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자였다 하는 것들을 쫙 설명할 때 사람들은 찔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초대교회의 특성이 바로 2장 43절부터 쭉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 성령받은 성도들은 유무상통했죠.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데 한계가 없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성지순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가 없으면요 단돈 1달러에도 이것저것 따지고 그리고 네가 물 사는데 왜 너는 물 안 사냐 나는 안 사냐 그 때문에 막 삐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경험하면 네 거 내 것도 없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함께 모이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아멘. 언제 하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 가서 떡을 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와 구역 예배가 또 목장 예배가 만들어졌던 그 초대교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장에 가면은 이제 기도 시간이 만들어졌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명문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하나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가만히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꼭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의 열매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게 뭐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일어나서 걸은 사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을 행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기적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는 왜 자꾸 무기력증에 빠지냐면 성령의 힘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이제 보이지 않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 떠나지 말라고 기다려라고 그랬을까요?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흔적 속에 어찌 보면 거부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고난을 넘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들도 만들고 복음의 끝없는 씨앗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도 되는 걸 보면 사도행전의 첫 출발, 곧 모든 초대교회의 베이직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고난을 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에 퍼져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특별히 이 괴렘의 동굴교회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고난을 넘고 한계를 넘고 역경을 넘어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바도기아에는 지상의 바위 동굴 외에도 수많은 지하 동굴 형태의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깊은 우물이란 뜻을 지닌 대린구유입니다. 1969년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이곳은 원래 지하 120m까지 형성된 대도시로 현재는 약 55m 이르는 지하 8층까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미로를 따라 방과 부엌은 물론 동물 사육장과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를 모아놓는 저장고까지 갖춘 이 지하도시는 많게는 2만여 명이 6개월 정도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우물을 지하 공기 정화를 위한 통풍 장치로도 사용했을 만큼 정교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대린구유 지하도시는 주 60년부터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승인될 때까지 2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곳으로 교회는 물론 후대를 가르치는 신학교와 성찬 및 세례식 장소까지 갖추고 있어 이곳에 피신해온 초기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단면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삶을 유무상통했다. 네 것과 내 것이 없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집단을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 대린구유라고 하는 반경 한 35km의 지하도시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 살 수 있었던 지하 20층의 그 지하동굴의 7층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예배당을 만들었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들이 여기 들어와 살았습니다마는 이들의 삶 자체는 마치 고난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긴 했을지라도 이곳에 모여있는 삶 자체가 짐승처럼 토굴에 살았던 그런 삶의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너와 내가 없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만 있었지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 이익집단은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수백 년을 지나가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반복하면서도 믿음 하나 지키는 거룩한 집단,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십자가로 만들어진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세계적인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온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기독교의 거룩한 획을 그었던 특별한 장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런 거룩한 변화를 만들었던 출발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행하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성령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강조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그들이 가는 곳곳이 교회가 되었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터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또 이 장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도전 한번 받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난다면 난 이들처럼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라도 아니 어떤 인간의 조건을 다 넘어서라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 수백만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한 명의 순교자를 찾기가 어렵다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해서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변화가 이 불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변화를 통해 우리 강의가 끝난 후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지하도시로 숨어들었을 초대 기독교 신앙의 대선배들을 생각하며 점점 나약해져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정말 저들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여운을 남겼습니다. 터키 중부 고원지대에 있는 카파도기아란 페르시아어로 카투파투키아에서 유래한 말로 좋은 말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지도에 나오는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서쪽의 악사라이와 동쪽의 카이세리, 북쪽의 네부쉐이르, 남쪽의 니이데를 잇는 광활한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갑바도기아 평원은 화산재가 굳어진 응해암이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진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얀 바위들이 마치 낙타의 등처럼 울퉁불퉁 솟아나 있어 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평원, 이곳에서 사도행전 첫 번째 여행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걸 여러분 아시죠? 유일하게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기도 하면서 유일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으며 그 탄생된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땅까지 확정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특별히 그 갑바도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린구유 또 베레메 이런 지역의 그 동굴교회들 속에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의 출발이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라면 오늘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또 전 세계를 퍼져나간 기독교의 역사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열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의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는 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어서 구멍난 한 제자를 메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게 되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구멍나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창조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출발했다면 우리가 기왕 믿음 생활한다면 은혜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보세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다가 보내지고 함께하다 보내지고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반면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핍박 중에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죠.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어디든지 숨어 들어가든지 하더라도 그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 나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회심이 되고 3,000명, 5,000명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기왕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영적인 불이 내 가슴으로부터 붙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 세계의 복음이 펼쳐져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영적인 능력 때문에라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숨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고 마치 등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숨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한 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특별히 갑바디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걸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과연 믿음은 어디까지 지켜나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텐데,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내 생명도 내 삶도 한번 거룩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한 명이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 한 번의 거룩한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이 오늘 이 첫 시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던졌던 거룩한 성지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